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23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라. 너 대신에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그 리더가 돼서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리더합니다. 전쟁을 하고 그리고는 모든 그 지파들마다 땅을 나누어줬어요. 근데 사실 그 나눠준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만큼이 아니에요. 그 땅보다 훨씬 적어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땅을 더 개발하고 더 전쟁하고 이기고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다섯 배 정도,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남았어요. 그 땅을 더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하고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땅을 끝까지 기왕이 할 바에 다 차지를 하지 그거 차지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전쟁을 끝까지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같은 영적인 그런 투철함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약속하신 땅이니까 더 차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싸움을 다 안 할까? 그것은 뭐냐면 땅을 많이 차지해 놓으면 그 땅을 다 개발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적은데 이제 후손들에게까지 주기 위해서 그 땅의 그 넓이가 큰 그 부분을 다 차지하라 한 건데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해 놓으면 그러면 황무지가 돼요. 개발하지 않는 땅은 황무지가 돼요. 그리고 짐승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이제 그 어떤 곰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황무지가 되면 막 덤불이 있고 하면 그곳에는 짐승들이 들끓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넓죠.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가 쳐나가 계속해서 승리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분량만큼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분량보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전쟁을 해서 하여튼 그 승리를 냈다. 또 은혜를 입었다.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더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내가 더 영적으로 힘을 키우고 또 믿음 가운데 내가 서고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자기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가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느냐 하면 11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난 것은 요셉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110세에 떠난 거는 그동안에 자기 형제들이 먼저 떠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맨 처음으로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벌써 좀 오래전 얘기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안식을 주셨다. 이전에는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안식을 주셨는데 지금은 말씀하기를 이제 쉬게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안식 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된 땅을 분배해서 각자가 그 땅을 누리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이미 주셨나요? 안식을 주실 건가요? 주셨어요. 주시까지만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안식이라 말씀하지만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루어져가는 과정 모든 것이 완전히 성화되는 과정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영화 완전히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시죠.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임세쯤 된 거죠. 109세든 또는 110세 1월 1일 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임세쯤 됐을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원로들을 불러요. 이 원로들 지금 새파랗게 일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이 사람들을 좀 불러야 되지 않나 해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장로들 또 수령들 수령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된 자를 말해요. 리더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누가 재판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들이 재판을 해요. 10부장은 10명을 재판할 때는 10부장이 하는 거예요. 50부장은 이제 10부장 5이 이렇게 거느리는 바로 전체를 이제 재판해요. 100부장은 또 이제 그렇게 100명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재판하고 1000부장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지금 뭔가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시고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걸 저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전쟁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진 것은 한 번인데 그거는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다가 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여쭈어가면서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괜찮은가요? 하나님 아니면 스톱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주님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아이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저는 어떤 이렇게 뭐죠? 하여튼간에 스크린을 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강아지가 이렇게 3마리가 있어. 큰 놈이 2마리가 있고 쬐끄만 놈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강아지가 누가 뜯었대. 누가 했니 이거? 이거 누가 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큰 놈이 조그만 강아지를 발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했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막 야단을 치니까 또 다른 놈이 이렇게 그 강아지를 이렇게 발로다가 감싸더라고요. 감싸요.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막 야단을 치니까 이번에는 감싸던 녀석이 그 큰 옆에 있는 놈을 턱 쳐요. 얘가 했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놈이 왜 나를 일렀냐고 또 애통이 받아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개들도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새끼는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있어 새끼는. 지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걔가 그런 게 아닌가. 얘가 그랬나 봐 아마. 처음에 조그만 애가 그랬다고 가르치던 걔가 그랬나 봐. 근데 얘들이 처음부터 사람 말 알아들어요? 걔들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과 개가 자꾸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만 하면 잘했어 개 껌도 주고 또 뭐 하기만 하면 잘했어 앉아 손 내밀어 뒤로 돌아 한 바퀴 돌아 뒤집어 아파 꼬리 쳐 별거 다 했다가 하기만 하면은 잘했다 그러고 뭘 먹을 걸 주고 개 간식을 주고 또 잘못하면은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야단치고 다 알아 걔네들이. 지가 이제 오줌 싸놓으면은 누가 이렇게 쌌냐? 그럼 벌써 지가 싼 거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다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안 와 닿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고 좋은 걸 먹으라고 해도 아휴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빠한다는 거예요? 응? 응? 다 잊어버렸어 앞에 제가 말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 한 방울도 안 해. 성경 읽어야 되는데도 한 글자도 안 읽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막 혈기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했어.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막 좋은 걸 가지고 왔어. 아유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고 편안하지가 않죠? 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 그거 안 오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뭐예요? 그 뜻이죠.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벌써 내 마음이 벌써 찝찝하고 그럴 때 얼른 깨달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까 그렇게 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가 보다. 나 그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가 본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모르겠어. 근데 하다가 보면 내 속에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벌써 얼굴로 다 표시했어. 아 그래 얼굴로 표시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고 나면은 속이 그냥 맑은 물로 다 씻은 것처럼 그냥 개운개운하고 매끈매끈하고 이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묻고 또 주님 앞에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표도 알게 되고 그래요. 연세가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날의 것을 그날에 처리하려고 해야 돼요. 오늘의 나의 영혼을 오늘 반수를 하려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지난날의 것도 돌이켜가면서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래서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요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10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10살부터 20살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랬고 이랬지. 그래서 내가 아유 그 사람이 그냥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을 이해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하소서. 여러분 그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정결함을 얻고 그 영들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이 있어요. 그 영들이 더 이상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지금 얼마 못 살 걸 다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거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모세를 따라서 그 모세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계속 전쟁과 전쟁 속에서 항상 자기를 씻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는 나아갈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 3절에 그러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 거인들과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런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진 그들과도 이겼어요. 그들은 그 산지라든가 자기들이 사는 터전이라든가 질이나 위치나 모든 걸 다 알고 꿰뚫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쳐서 이기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면서까지도 이기게 하실 때도 있었고 어떠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무기 때문에 진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기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셨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도 참 쓴맛을 보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3절에 우리 다시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싸웠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거기에 가 있어.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너희는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셨나요? 아셨나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앞서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신발을 벗어라 그랬거든요. 신발 벗어. 왜 신발을 벗죠? 그것은 너의 이제부터의 전쟁은 네게 아니야. 권리이양. 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하는 건 너가 아니야. 내가 싸워줄 거야. 권리를 넘겨. 너는 나의 종일 뿐이야. 너는 이제부터 네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쟁할 거야. 이렇게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 군대 장관이 누군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요? 이위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러시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라고 말을 해요. 원래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 북쪽과 남쪽을 남쪽의 남북 간의 경계선을 말하거든요.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고 단은 가장 위쪽에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말해요. 대해라는 거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거든요. 지중해는 동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역을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 위아래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동서를 말하는데 내가 요단에서부터 요단은 동쪽이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예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멸한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것은 남겨진 땅은 있다는 거. 그거는 앞으로 백성이 계속 번식이 되면서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 몫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은 복스러워요.
인생이 잘 열려요. 그런데 그 부모의 기도만 가지고 얘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녀가 더 잘 되고 더 잘 된다면 그 자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도한 그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자식 살아생전에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가는데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처럼이 아니고 그냥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부모가 있을 동안에는 잘 됐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상처를 덜 주세요. 그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너무너무 이가 믿음으로 하면 부모가 쌓아준 그 은혜도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있거니와 그 자녀의 또 충성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를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가 모든 나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이제는 기업이 되겠다. 기업을 안 준 지파는 없어요. 5절을 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남겨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너희 전쟁할 때.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일단 이제 인구가 많아져야지 남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주시고 덜 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한번 땅을 이렇게 딱 나눠줬지만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울 때,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 더 기도로 친근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행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가 워낙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럴 줄 몰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에 최자실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주 믿음의 권사님이셨는데, 이 어머니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최자실 목사님은 그때는 여사장님의 사업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11조 내기가 11조 많아지니까 11조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 요즘은요 11조 같은 거 안 해요. 그 시대도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요즘은요 주정헌금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헌금을 제가 정해서 내는 거지 그게 11조 같은 거 안 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다 얘기해도 이제 이미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면 막 집안에서도 사장님이 막 되나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어머니, 자기 편에서 항상 기도해 주셨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정말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은 안 주고 내 거는 내가 줘야 됐으면 줘야 되는 거고 띄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완전히 아주 바닥이 나버리고 또 어떻게 되죠? 남편은 또 이혼하자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는 떠나버리고 이분이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어버리는 경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때까지는 붙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모의 기도, 부모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고난이 아직 없는데 부모가 딱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그에게 마음껏 역사를 해도 그거를 기도로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동안에는 연약했지만 어머니가 기도로 막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래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가신 다음에 잘 몰랐지. 이제 와이프도 기도하시니까 사모님도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밤낮으로 그냥 조그만하신 분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이신 아드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처음에는 몰랐어. 어머니가 떠나가신 다음에.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을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진짜 그렇겠다. 그것은 정말 천군만마처럼 어머니처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 천군만마처럼 그보다 더하게 기도해 주시죠? 아멘. 기도해 주시나요? 아멘.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애들한테만 기도해라. 애들 기도 몫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기도 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기도로 쌓아줘야 돼요. 아멘. 돈은 지금 이 연세에 무슨 돈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드리고 아멘.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만드신 거고 부모가 자녀를 줘야지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를 드려야지 존경하고 공경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해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 알아. 내 거를 하나라도 더 줘야 되는 줄 알아. 주는 거는 기도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해서 자녀의 심령 속에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 그 자녀는 복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땅을 남겨주신 게 있지만 자 우리 사사기를 보십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보세요. 이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갔어. 전쟁하는 세대는 늙었고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얘들 전쟁 몰라. 지금처럼 6.25 전쟁을 겪었던 시대는 이제 이렇게 다 늙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6.25를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을 쳐들어가가지고 6.25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또 배우는 거야. 그런가요? 남한에서 북한 쳐들어갔어요? 북한에서 남한 쳐들어왔어요? 남침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따라서는 북침 이렇게도 남쪽에서 북쪽을 쳐들어갔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전쟁의 시대, 그 여호수아 때처럼 전쟁의 시대는 지나갔고 평화의 시대가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미성년자들은 성년이 되고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전쟁 안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많은 걸 이렇게 남겨놨어. 괜찮아.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너는 이때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의지하여 나를 따르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 전쟁 모르는 전쟁 안 해봤어.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해. 영적 전쟁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 안 한 저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 하시지요? 영적 전쟁 어떤 것과 싸우세요? 어떤 것과?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예요? 불신앙. 그렇지, 불신앙과 싸우죠. 또 불신앙 또 어떤 거가 있죠? 뭐와 싸워요? 영적 전쟁. 기도하면서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 마귀 어디 있어요? 마귀 어디 있는데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맞아요. 또 어디 있는데요? 마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꼬장꼬장한 거 다 영들이야. 그거 꼬장꼬장한 이런 것들 다 영들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에서도 막 나올 때 이거 영이구나. 떠나가. 너 떠나가. 나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너야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가축사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자가축사 하시나요? 자가축사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가 막 물리칠 원수막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디 멀리 저기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인도양 건너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너 또 나오는구나. 악한 영 떠나가. 제거돼. 떠나가. 예수의 피로 너를 명령해. 제거돼. 여러분 이렇게 해요. 자기 속에는 조금 이따 이제 또 기도할 텐데 어떤 거요? 내 속에는 영. 그리고 누가 어떤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 뒤에 영이 있어요. 영. 내가 말을 했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그 영을 우리가 그 악한 영은요. 그런 우리의 그 대적은 바로 그 영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 영이야. 그에게 계속 그를 괴롭히고 그의 악계를 막고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 영이에요. 그 영을 전쟁하는 거. 우리 바로 그 영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몬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저것들이 지금 다 싸워야 되지만 저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블레셋 족속,
영적인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헬몬산에서 하마리프까지 거하는 히위 족속, 이런 모든 것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뭘로 이기죠? 말씀으로. 뭘로 이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겨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무슨 영이요? 거룩한 영, 승리의 영, 깨끗한 영, 이기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이 곧 영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그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영을 육으로 이길 수 있나요? 영은 육으로 못 이겨요. 영은 영으로 이겨요. 근데 영은 그 악령을, 악한 영을, 그 치사한 영을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명하여 쓰신 성경을 자꾸 읽을 때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안정된 마음도 주고 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줘요. 말씀이 없으면 영이 내 속에 영이 없는데 뭐만 가득해요? 육이 가득하지 뭐. 어떤 상황을 보면 거기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영이라니까 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영을 자가 축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가 축사가 다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죠? 수박 가지고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쭉 읽어도 머리는 하얘 하나도 기억도 안 나. 아니 목사님 이거 뭐 앞에 읽은 건 둘째치고요. 금방 읽은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요. 세상에 읽다마자 다 까먹어요. 괜찮아.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자꾸 읽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서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고가 점점 내가 강력하게 서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치관으로 내가 서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육만 남아요. 육만 남으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 할렐루야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우리 집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어. 또 누구 보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또 우리 자녀를 봐도 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아무 개가 말을 해도 그는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사람 속을 뒤집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꼬이고 그 영이에요. 그 영을 어떻게 하면 이겨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겨요.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갈급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못마땅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러면 안 돼. 정치 이러면 안 돼. 경제 이러면 안 돼. 뭐하면 이거 다 틀린 거야. 저것도 안 돼.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 영으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누가? 이스라엘이. 자,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가 수도 없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미 모세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하면 이건 아주 죽는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그 아이가 사는 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길, 세상 길 그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나아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도 맨날 영적으로 바로 서지를 못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을,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우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책, 성경, 그 성경을 너희 떠나지 마라. 그때는 모세의 율법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그거 다 지켜서 행하라. 떠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지금 우로나 좌로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그렇게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요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장로들 오라. 그래서 장로들 다 오게 하고 또 재판장들 오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왔어요. 관리들 오라. 그 공무원들도 전부 왔어요. 이제 이런 리더들에게 머리들에게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 말이야 어떡하든지 남은 땅을 다 차지해야 돼. 끝까지는 땅 차지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너희들 너희들 농사를 별로 안 지어봐서 그래도 농사의 그 원조들에게 농사를 배워야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잘 사귀어서 그들에게 있는 좋은 그런 농기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우리가 갖지 못한 거 그거 빨리 갖고 그들과 잘 사귀어서 애들 교육하는데 그 교육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죠?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죠? 절대 아니오시다. 지금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정반대 말을 해요.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근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 지금 죽기 전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모세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이 읽어야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사상이 돼요. 그만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아니고요. 그냥 계속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우리 말씀 읽읍시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 읽으세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내 생각이 돼요. 누가 무슨 말하면 말씀의 생각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사상이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실 텐데 하나님 더 크게 하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닌데 그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사상이 내 사상이 돼요. 하나님 저거 아닌데 저 인간적으로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려이자 하실 텐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말씀 읽어도 몰라 그래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은 영이라 오죽하면 이스라엘에는 아이들이 젖 먹을 때 그 엄마가 여기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먹인다잖아요. 이걸 보게. 왜냐면 애기가 뭘 어떻게 알아? 말씀을. 그러나 영은 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은 너의 영은 알 것이다. 그렇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세상 것으로는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어쩌든지 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모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 걸로다가 치우치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여기 남아있는 이민족들과 사귀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뭘 말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 농사도 배우려면 그 사람들한테 잘 가서 배워야 돼. 너 그 사람 거기 가서 그 애들 공부도 거의 그쪽에 아주 교육이 발달했으면 거기서 배워야 돼. 그 농기계도 거기서 배워야 돼. 이런 말 했나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가지마. 그들에게 가지마.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마. 신들의 이름, 그 귀신들의 이름 부르지도 마. 뭐예요? 남의 탑을 뭐 이런 거 부르지도 마. 그거 하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지금요 여호수아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아까 사사기 3장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이방 가나안 여자들을 데려다가 마누라 삼고 또 거기 아들들을 줘서 이제 아들들 딸들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 주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고 싶어요. 육신으로만 살고 싶어요. 내 마음에 좀 어긋나면 다 튀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조금만 뭐가 어긋났다 그러면 뭐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어긋났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마음에 어긋났냐?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또는 내가 억울하냐? 억울하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주시죠. 억울하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렇게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수준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못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예수님은 잘못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모든 혀로 직고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 사하소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 용기를 얻고 우리는 사는 거. 우리 부활했구나. 죽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 가나안과 섞이지 마. 가나안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너희는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승리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후손입니다. 영적 후손을 세우는 것. 내 육신의 자녀가 영적으로도 바로 서는 후손도 돼야 되지만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그 영적인 이런 내 주변에 영적으로 세우는 바로 그러한 영적 후손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후손이 한 명도 없어. 나는 오로지 나 혼자. 영적 후손 하나도 없어. 좋겠네요. 그쵸? 절대 아니에요. 영적 후손이 주렁주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도하면 끝 아니에요. 전도했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말을 해주고 그분에게 말로써 영의 말을 이렇게 줄 때 그 사람의 영이 바로 서게 되고 그 사람이 분별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오늘 영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영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같습니다.